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이제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고요. 확실한 가을이네요. 곧 또 추워지지 않을까 또 생각되는 그런 좋은 화창한 그런 날 우리가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말씀드린 대로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이 책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우리 정말 그동안 오웬의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함께 누렸는데요. 오늘 이 설교, 오웬의 이 마지막 설교를 끝으로 이 책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마크 존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웬의 그 설교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351페이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내용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사로 시작이 됩니다. 재앙사. 이 전의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이 설교가 이사야 32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사야 32장 2절 말씀을 우리 잠시 보면요. 잠시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해서 이제 세상의 재앙, 첫 번째 광풍, 두 번째 폭우, 세 번째 마른 땅의 가뭄,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런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그 네 번째 재앙이죠. 곤비한 땅, 곤비한 땅 재앙 네 번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비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십니다. 여행과 노고, 더위와 갈증으로 생기는 곤비함은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에 가물어 메마르고 식물이 자라지 않는 지역을 통과해서 여행해야 하는 나그네는 마치 옛날 요나처럼 차라리 빨리 죽어서 공경을 면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마음에 품기 쉬울 것입니다. 이처럼 큰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는 것을 보고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넝쿨도 그랬다면 큰 바위 그늘은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온갖 시험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회방을 받으며 죄책감 때문에 기운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걷고 순종하는 일에 곤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끝까지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전혀 없으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처럼 피곤에 찌든 가련한 영혼이 있습니까? 모든 세대마다 인생에게 위대한 반석이 되어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과 안전한 보호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편히 누워 잠시 안식을 얻도록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영혼은 곧 다시 힘을 되찾고 강건하게 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 공고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죽음을 원했던 모습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 역시 정말 죽음을 오히려 원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겨졌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이 곤비함이 비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늘 곤비함이 있습니다. 곤비함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곤비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 피하여 그 큰 바위 그늘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공경에 각별한 방식으로 적합한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신뢰들을 얼마든지 더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지금껏 말씀드린 이사야 32장 2절 한 구절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2장 2절. 또 그 사람은, 여기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읽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장되어 있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궁핍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여러분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이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이사야 32장 2절 한 구절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오웬의 설교가 끝이 나면서 이제 두 가지 추론에 도달을 합니다. 청교도들의 설교는 정말 길어요. 제가 자료를 또 정리하면서 본 것은 30장 정도의 설교문이 넘는 것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거죠. 몇 시간 설교를 하는 거죠. 그 한편으로. 어쨌든 이 긴 오웬의 설교 끝에 이제 추론을 두 가지를 내는데요. 청교도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냥 감정에 호소한다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또 성경에 입각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으로 이끄는데 이 두 가지 추론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기꺼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추론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마음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시고 우리가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모든 곤란과 공경에 정확하게 적합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조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것은 사람들이 자꾸 변명을 하죠. 아니,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땐 어떡합니까? 라는 어떤 반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언제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웬이 계속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소유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외에 달리 무슨 이유나 무슨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택자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 오웬이 이제 어떤 한 가정 예시를 듭니다.
당신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에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당신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에 많은 옷이 있습니다. 당신은 굶주려 있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재산과 음식과 의복과 약품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줄 의향도 없이 말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과 비참함을 지독할 정도로 괘씸하게 비웃고 조롱하는 셈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롭거나 선량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틀어막고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오락거리로 삼고 가난한 사람들의 슬픔을 배가시키면서 기뻐할 정도로 사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하물며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값없이 주시기 원함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받고 비참한 영혼들에게 그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그것을 사라라고 성경이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믿음을, 또 은사를, 그 성령의 그 선물들을 모두 선물로, 그러니까 공짜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거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 그 자체이시며 감미로움 그 자체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의 궁핍에 적합하게 맞춰주시고 조절해주시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공경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경에 적합하게 맞춰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뻔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배가시키고 우리가 당한 재난을 비웃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곧 약속의 대상이 되고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더 말씀드리고 무엇이 더 있어야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보다 더 결정적인 보증이 또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첫 번째 추론을 전개합니다. 요약하면 이 추론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 은혜를 거저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아름답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또 그 자녀들의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추론을 마치고 오웬이 이제 마지막으로 추론 두 번째를 도출해내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신앙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그 근원은 전적으로 의지의 완고함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자,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택자나 불신자, 자연인 모두에게도 일반 은총으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의지의 완고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습이다라고 오웬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전적으로 의지의 완고함, 이 의지의 완고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부패된 본성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부패된 완고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추론 첫 번째를 통해서 이제 전개를 했던 것이죠.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과 관련하여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반론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전에 예방되고 해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결론 첫 번째 추론 부분에서 이미 인간이 제기하는 모든 반론이 남김없이 사전에 예방되고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풍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하나님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과 그분의 은혜의 어떤 손내미심, 그분의 은혜의 어떤 크심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악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대적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도무지 믿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의지와 완고함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 외에 달리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의지의 완고함, 바로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불신앙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함으로써 이것을 스스로 입증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논쟁이나 언쟁을 시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시고 모든 행동을 하시면 나는 입을 열지 못할 것이나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의지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그냥 자신의 그 의지의 완고함,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의지의 완고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또 다른 동기나 격려를 삼아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믿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숙고하라는 적용에 이번 적용을 덧붙여 말씀드림으로써 제가 이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웬의 긴 설교의 끝이 끝났습니다. 오웬의 설교를 제가 읽으면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또 우리가 이게 단락적으로 나눠서 몇 주에 걸쳐서 읽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 정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웬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이제 청중들 입장에서 친절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빌드업을 시키면서 하나씩 설교를 해나갔고 마지막 구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지막 이 추론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도 외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굉장히 부드럽게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양날의 검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즉 하나님께 마음만 열면 그 크신 은혜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너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편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조차 완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적하는 그 인간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어떤 이런 내용을 사실은 이 양날의 검과 같은 내용을 추론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이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하다.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두려운게 떠는 설교를 전하지 않았음에도 거룩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거저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에 대한 완고함과 그 끝을 스스로 아주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를 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제 설교를 끝으로 이 오웬의 책이죠. 지금은 절판됐다는 이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기억된 신앙사에서 나온 이 책을 이제 대단원을 끝을 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 오웬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 오웬의 글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정말 오웬을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청교도의 왕자라고 불리는 이 존 오웬의 양력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도 맞아요.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의 어떤 그 담임 목사 정도로서 그 국가적으로서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어떤 그런 권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이분이 자녀가 8명인가 9명인가 좀 많았는데요. 다 아마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병에 걸렸거나 이런 식으로 다 죽음을 당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개인적인 삶에서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럴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칼빈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또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병세가 심했었고 또 자녀들의 죽음 이런 것도 칼빈도 경험을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또 많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웬이나 칼빈 이런 종교개혁 또 신학자들은 많은 공격을 안 그래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 가족들의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주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봐라,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하게 설교 전하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죠. 당시에는 그런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더 힘든 상황을 또 받으면서 이 신앙을 지켰던 오웬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오웬의 글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는 살아서 이렇게 설교를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고 또 그 신앙의 이런 아름다운 우리 선진들의 그 은혜가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될 수 계속 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오웬의 글과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교도 신학을 추구하면서 이 오웬을 가장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신학자들도 다 좋아하지만 이 오웬의 글을 보면요. 칼빈의 글은 정맥과 동맥이라 했을 때 오웬은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깊고 포괄적이고 또 내면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오웬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웬의 글을 번역하는 것도 참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책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오웬의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해야만 또 참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 이 책은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참 잘 해주셔서 또 우리가 그 큰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새로운 책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책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책이 있습니다. 마크 존스의 하나님 아는 지식. 이제 그리스도라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이렇게 마크 존스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존 버년의 책을 할까 또 다른 책을 할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결국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뭐 영원성, 거룩성, 단순성, 뭐 이렇게 비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선하심, 미쁘심, 또 이런 공의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요런 차원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마크 존스의 하나님 아는 지식을 보면요. 더 세분화시키고 하나님의 속성을 더 넓게 해서 우리가 더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크 존스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란 책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책을 먼저 읽고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오웬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고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고요. 값없이 와서 그 모든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완고한 마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 내리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충만하고 더욱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우고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몸을 씻은 자들 발을 씻듯이 우리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